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읽기는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 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 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 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 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인간 승리를 이루어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의 영광이 있는 것 같지만 애굽을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순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성지 순례를 가면서 고행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성막인 거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성막 또는 회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회막,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장막을 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알았듯이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이제 실망하며 낙심하며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것, 모세, 율법, 또 선지서들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아름다우신 분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막 살펴보면서 성막 울타리가 있죠. 거기 성막들이 있습니다. 살펴봤고 또 성막의 문을 통해 들어오면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두멍 다음에 성막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성막들 전체를 포함해서 그 울타리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성막, 회막,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성막들 안에 있는 성막, 그게 정말 성막이죠. 성막 그 자체.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성막, 장막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먼저는 이게 지금 덮개를 이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를 천으로 또는 어떤 것으로 가죽으로 덮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쪽,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부터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1절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천막, 앙장, 커튼 그런 거를 10조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길이는 28규빗, 우리로 따지면 한 14m 정도 되는 긴 막이죠. 그리고 그 폭은 넓이는 4규빗, 2m 정도 됩니다. 길이는 14m, 폭은 2m 되는 것. 그것을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5개를 이어서 붙이고 또 5개를 이어서 붙여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두 막을 가운데 50개의 고리를 달아서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에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앙장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저번에 성막 문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직접 그런 뜻이다 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해석은 틀린 것이다. 제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이란 것은 여기서는 가늘게 꼰 배실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 이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천을 뭐라 그러냐면 세마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는 배, 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늘게 꼰 배실, 세마는 그리스도의 순결하심 또는 거룩하심, 의로우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순결하신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흠없으신 분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51편에 태 속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잉태될 때 마리아 뱃속에 잉태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거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부터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는 살면서 시험에 많이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빠르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받으실 때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는 죄인들과 같이 하면서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칭호가 죄인들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주님의 흰 의복이 하얀 의복이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은 세마포로 입으신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서 자신들이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안팎으로 정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 가늘게 꼰 배실이 잘 보여준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색 실을 쓰나요? 청색 실.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와 장로들이 보는 겁니다.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색이 파란색이죠.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하늘에 속한 분이시죠.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시요. 또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에 속하신 분, 참 사람이시지만 모든 사람과 다르신 우리 주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청색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색인가요? 자색실. 자색은 보라색이죠. 자주색.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 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자주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의롭고 거룩하신 분, 이분이 누구냐면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다윗의 자손, 다윗 왕가에서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아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 중에 누가복음 1장 32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의 머리,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왜 온 세상을 다스리시냐면 사랑하시는 온 교회에 복 주시려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의 왕. 그래서 주님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홍색이라고 그랬습니다. 홍색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원문에서 홍색, 그러면 하나 단어로 쓸 수 있는데, 하나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홍색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는 벌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아마도 붉은색을 띠는 벌레가 그 염료의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벌레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짜야겠죠. 그래서 색깔을 얻는 것입니다. 그 벌레란 단어를 시편 22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편인데 시편 22편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벌레처럼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뭉개져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를 다 흘리신 것 우리가 믿는 거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 창을 찔리셔서 피를 다 흘리신 우리 주님. 주님으로부터 주홍색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주님의 자신의 모든 백성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에서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눌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다음에 뭔가요? 그룹을 공교히 수노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천으로 덮는데 앙장 또는 막으로 덮는데 천사로 수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들여다보기 원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천사들이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마도 천사를 더 먼저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우신 것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찬송거리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요?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 천사들이 정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근데 그 앞절에 가면 11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그것을, 그 구속의 도리를, 그 구속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천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천사들이 원하는, 그곳에 천사들이 같이 있는 거죠. 수놓아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하나 어떤 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제일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쪽에 덮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위에 또 덮개가 있는데, 그러면 밖에서는 그 안쪽에 있는 덮개가 보일까요?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또는 밖에서 아무리 가까이 와도 이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은 불신자들도 눈을 떠서 하늘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영광,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은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자가 이 창조에서 볼 수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사랑스러움과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덮개가 있으면 그것을 지지하는, 그 성소를 지지하는 널판들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으로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판인데 나무판을 29절에 보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으로 쌓여있는 나무판들을 쫙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쫙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룹으로 수놓은 막을 그 위에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등대가 있으니까 빛을 비춰서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겠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는 금과 같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장소가 성소요 성막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람 되셨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죠. 충만하게. 그것을 금으로 싼 나무판으로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도 놀라운 영광을 다 앙장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덮개가, 안쪽에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바깥 덮개입니다. 바깥 덮개는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염소털, 두 번째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제일 밖에는 해달의 가죽,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안쪽 덮개 바로 위에 덮는 것은 뭐냐면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번엔 염소털로 앙장을 만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그 안쪽 덮개를 덮는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는 10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1폭이에요. 좀 더 길은 거죠. 그러니까 안쪽 거를 다 덮고도 남은 그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염소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희생 제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두 염소가 있었습니다. 한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속죄로 바쳐지고, 또 두 번째 다른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번에는 저 멀리 아무도 없는 데로 쫓아보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모두 다 사함받았고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것 염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랬으니,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염소 털이 이제 앞에 들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8절 보면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막 들어갈 때 앞에 그 염소털 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길어서. 그래서 그 염소를 볼 때마다 제사장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그 안에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에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이번엔 수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 좋은 모형입니다. 율법의 수양은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는데 원래는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풀에 수양이 걸리게 해서 그것을 대신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참으로 수양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수양, 힘이 있는 동물입니다. 뿔이 있어요. 뿔이, 그 아브라함 거기 볼 때 뿔이 수풀에 걸린 거예요. 힘이 있는 짐승인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악한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힘 있으신 분이신데 자신이 스스로 그 백성을 사랑하여 십자가의 모든 잔인함과 괴로움에 자신의 생명을 다 내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께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도록 갈보리에서 피를 다 흘리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깥 덮개는 첫 번째로 염소털,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그 위에는 맨 바깥에는 뭐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이 뭔가, 이 동물이 뭔가는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그 나일강 또는 홍해에 있었던 그런 해달로 만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소리 같은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밖에서 보이는 거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안에서는 금판으로 된 금나무판의 영광도 있고, 가늘게 꼰 배실, 또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또 염소털도 있고 수양의 가죽 좋은 것이 있지만 맨 밖에서 볼 때는 해달의 가죽만 보인다는 거예요. 해달,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쁜 짐승이에요? 좋은 짐승이에요? 분명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가죽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동물의 가죽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매력을 느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세상 왕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시골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멸시천대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 밖에서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특히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 상하신 얼굴에 이마를 다 찌푸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2장, 53장에 잘 나오죠. 52장 14절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53장 2절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세상에 예수님 그려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처럼 그려놨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 얼굴 보면 영화배우처럼 생긴 것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마치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 같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담되다, 부정하다 그렇게 취급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의 궁전보다 성막이 영광스러웠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겠죠. 거기서 드리는 희생제사, 애굽에서 드리던 모든 종교의식보다 영광스러웠을까요? 눈에 보기에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우리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영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보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즐거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우신 분, 우리는 그런 분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막에 들어가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놀라운 구원,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서 금과 같이 빛나신 분께서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죄 없이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하시고 의로움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배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더 알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즐기며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 살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